네, 할렐루야. 자, 금요일 아침 변화산의 영광입니다. 방금 읽은 이 1절은 8장과 붙어야 사실 맞지요. 이 동행 본문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9장과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산 사건을 똑같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성경에도 이렇게 같이 붙어서 나오거든요. 1절에 서 있는 몇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본다. 그의 권세, 영광을 볼 것이다. 아마 오늘 함께 올라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가리킨 말이 아닐까요? 베드로는 경험했잖아요.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보았다고.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위엄, 그 하나님 나라의 권세, 이것을 실제로 목격한 목격자죠. 계속해서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들은 그대로 기록하였죠.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 예수님을 통하여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까지 베드로는 기록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보았지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권세를, 그의 위엄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들을 사랑하시는지, 기뻐하시는지, 이뻐하시는지, 그 아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셨는지 베드로는 보았다는 것이죠. 아마 당시에는 베드로가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막 정신이 없잖아요. 지금 막 초막을 짓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또 사라졌네요. 산에서 다급히 내려오지요. 그런데 마가다락방 성령 체험 이후 베드로는 아마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이 베드로를 하나님 나라를 더 이해하게 하였고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살면서 경험하면서 베드로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며 살아간 인물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2절에서 쭉 나오는 장면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변화산 사건이죠.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제자들이, 이 3명의 제자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신년이 되면 늘 뭔가를 다짐하죠. 뭔가를 결심을 합니다.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 그냥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똑같은 하루가 지나간 거죠. 사실은 뭔가 달라지고 특별한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만 새해 연도가 바뀌면서 우리는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합니다. 뭔가 해가 바뀌면 뭔가 나도 달라지겠지 하는 그런 그런 기분이 들지요. 누군가는 나 올해 성경 꼭 일독해야지, 주말에 5장씩 읽고 하루에 3장씩 읽어야지 결심하죠. 또 누군가는 책을 몇 권 읽어야지, 한 달에 한 권씩 읽을 거야. 또 살을 5kg, 10kg 뺄 거야. 또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평소에 안 끊고 꼭 새해가 되면 나 담배 끊을 거야.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며 뭔가 아쉬운 점, 뭔가 이랬어야 되는데 못했던 것. 그래서 새해가 되면 좀 해보자. 새로워지자. 변화되자.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 같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익숙한 것을 좋아하죠. 새로움을 추구하나 뭔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일독하겠다고 성경을 읽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2주는 잘 읽었는데 이리저리 바쁜 일 때문에 한 5일 밀렸습니다. 이거 다 읽으려면 또 1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하다가 또 포기하죠. 익숙하지 않으니까 어쩔 수가 없죠. 담배도 끊어야지 했지만 사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정말 끊고 싶은 마음보다는 그냥 새해가 됐으니까 뭔가 새로운 다짐, 변화를 원하기는 하지만 변화를 두려워하는 그런 두 가지의 마음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지요. 거듭남의 종교입니다.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기독교죠. 옛 사람은 사라지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후 나는 무엇이 변했습니까?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뭔가 변화가 된 것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마가복음 9장 변화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과거를 한번 좀 회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었지? 어떤 삶의 방향과 목표가 있었지? 그때는 내가 어떻게 살았었지? 한번 생각도 해보고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지? 참 신기하네. 그리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나는 뭐가 달라졌지? 뭐가 변화되었지? 좀 이런 점을 좀 깊이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3명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셨습니다. 2절에. 왜 3명만 데리고 갔을까? 아마 예수님의 생각에도 이 예수님의 그런 엄청난 계시잖아요. 이 특별한 계시를 가장 잘 이해할 만한 제자 3명을 데리고 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데리고 가지 않은 9명은 어떻습니까? 아직 산 밑에 남아 있습니다. 이들도 바리새인과 논쟁하며 그냥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지요. 우리가 누군가가 선택받았다고 해서 나는 선택받지 못했다고 해서 이것을 시기하거나 질투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고 이들이 각자의 사역에 그렇게 쓰이도록 선택하신 것이죠. 예수님을 보았는데 예수님이 변화되었습니다. 이 모습이 변했다. 변형되었다. 엄청나게 하얀 모습. 정말 이 세상의 흰색으로는 사람도 그렇게 이게 빨 수 없을 정도의 하얀, 밝은, 새하얀 모습이죠. 마태는 이 모습을 어떻게 기록했냐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얼굴은 해같고 옷은 빛과 같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글로 언어로는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엄청난 영광의 모습이라는 황홀함, 위엄, 권능 이것뿐만이 아니죠. 그곳에 2명이 나타나는데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죠. 메시아를 예언한 인물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시죠.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예수의 재림 때에 무덤에서 일어나 예수를 맞이하는 자들의 대표가 됩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죠. 구약의 예언자들의 대표입니다. 엘리야는 그 메시아에 앞서 올 자로 알려졌죠. 엘리야는 죽지 않았죠. 산채로 승천하였습니다. 이는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는 그런 자들의 대표가 되죠.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의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에 함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는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장면이죠. 산자와 죽은 자를 대표하시는 분, 율법의 모든 것 최종본이신 분, 모든 예언자가 예언하시는 분, 율법과 예언의 성취자란 말이죠. 산자와 죽은 자, 이 모두를 아우르고 지배하고 대표하는 능력의 예수를 나타내는 아주 특별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한 건 변형되었다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완전히 다른 형태로의 변화, 변형입니다. 베드로가 이 장면을 직접 옆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잘 표현하지를 못하죠. 희다, 밝다, 번쩍이다, 영광스럽다. 자신도 모르는 거죠. 처음 봤죠. 그런데 그 자리가 너무나 좋으니 영광스러우니 곧바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야, 진짜 굉장합니다. 너무너무 좋네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 이곳에 살고 싶어요. 제가 초막을 3개를 짓겠습니다. 거기를 떠나기 싫어요.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음성도 들었죠. 내 사랑하는 아들, 그의 말을 들어라. 이는 내가 택하였다.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순간 그들은 그곳이 너무 좋았습니다. 또한 동시에 두려움에 빠졌죠. 이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다? 그럼 두려움 앞에 떨 수밖에 없죠. 정말 이 제자들은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순간, 위험 있고 권위 있고 권세 있고 그 영광스러운 그 순간에 함께 있었습니다. 이 산 위에는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곳에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었죠. 이 땅에 온 목적이 있었습니다. 어제 말씀에도 이렇게 나왔죠. 인자가 많은 고통을 받고 순환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죽음을 당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은 바로 이것이죠. 고통받고 배척당하고 죽는 것. 예수님의 질고, 예수님의 멸실, 그분의 찔림과 상함, 그분의 고통, 고난, 이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 때문이죠. 인간의 심판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에게 담당시키셔 버렸습니다. 예수는 어땠습니까?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그 자 앞에서 어린 양이 가만히 있는 것처럼 묵묵히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때문에 우리가 변한 것 아닙니까? 내가 변하고 싶어서, 내가 달라지고 싶어서, 내가 각오해서, 내가 새롭게 결심해서 내가 예수 한번 믿어봐야지. 교회 다니면 좋다는데 한번 다녀봐야지. 다니면서 착한 일 좀 해봐야지. 내 각오와 내 결심과 내 의지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의 사랑, 그 주권자의 선택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택함을 입은 것이죠. 예수가 나를 구했고, 예수가 나를 찾았고, 예수가 나를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만나게 된 것이죠. 변했지요. 분명 변했지요. 예수 믿기 전과 완전 달라졌지요. 그래도 옛사람이 남았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지요. 산 위에 있는 영광스러운 모습만 함께하고 싶은데 사명을 감당하러 산 아래로 예수는 내려갔습니다. 산 아래는 전쟁터입니다. 예수를 잡으려는 자들, 죽이려는 자들, 모함하는 자들, 이 사탄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끊임없이 삼킬 자들을 찾고 있죠. 이게 현실입니다. 어제까지 함께 신앙생활하던 청년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연락이 끊기고 교회가 끊어지고 관계가 단절되고 예수를 끊어버립니다. 사탄에게 잡혀 먹혀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깨어서 기도해야 되지요. 옛사람이 철저하게 죽고 예수 생명 얻은 이 새 생명이 활활 살아나도록 타오르도록 성령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 모든 것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 이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례 공부를 한 주 했습니다. 사모님이 장년하시고 제가 중고등부 이렇게 했는데 참 제가 보면서 신기했습니다. 2017년도에 두 자매를 보낸 학부모가 있는데 두 분 다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죠. 두 분 다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왜 보냈는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유치원 때 보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가면 일반 학교 가겠지 했는데 지금 벌써 9년이 되었죠. 이 두 딸의
언제나 그 기도 제목은 엄마 아빠의 구원입니다. 근데 교회를 지금 나오고 계시죠. 저는 한두 번은 몇 번은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막 학부모여서 막 이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초청잔치 때 좀 나오시고 그랬는데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막 손사모님하고 양육도 받고 상담도 하면서 이번에 또 세례까지 받은다고 하시니 저는 참 좀 신기하다. 좀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사실. 구명순 집사님도 항상 아들 기도, 아들 이야기, 막 아들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초청잔치도 왔잖아요. 한두 번 오고 이제 또 안 올 줄 알았죠. 그전에도 그랬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꾸준히 나오고 세례까지 받은다고 하니까 참 신기하죠. 효성 집사님 친구분도 그러고, 행운 집사님 누나도 그러고, 이걸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우리 작년에 7분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 총 12명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우리 이렇게 세례 받은 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를 오늘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예수가 내 안에 오면, 생명이 내 안에 오면 나도 모르게 뭔가가 변합니다. 변화되지요.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 3번 교육 받는데 방해 없이 교육 잘 받고 세례까지 잘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변함없이 주님 찾아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나온 것 아니죠. 주님께서 불러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보면서 정말 묵상하게 하시고 예수를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를 고민하게 하시고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예수가 십자가의 모든 것을 담당하신 그런 귀한 거룩한 사역을 묵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변하신 그 모습, 저도 그분 따라 변했습니다. 과거의 모습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옛사람이 죽지 않아 힘들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 번 더 내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그 길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 묵묵히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오더라도 그 십자가 놓지 않고 예수 바라보며 묵묵히 주어진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때문에 내가 변화되고 달라졌습니다. 예수로 인하여 내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어떻게 내가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더 찬양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이 원하는 구원, 영원,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다니며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공부하는 19명의 우리 세례자들이 있습니다. 이들 3번의 공부 2번 더 남았습니다. 그 어떤 방해받지 아니하고 정말 잘 어리둥절할지라도 하나님 이들 마음 가운데 예수의 영인 성령이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성령을 통하여 이들도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듭나여 하나님 나라를 함께 동참하는 경험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